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창세기 45장 7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두 주님 뜻대로 같이 사는 주님 뜻대로 살며 주님 뜻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무성한 가지 곧 샘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후반절 말씀. 네, 이번 곡은 특별히 오늘 설교자분이신 성종희 교수님께서 택하신 곡이신데요. 야곱의 축복 정말 서로를 축복하는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 곡은 1절은 특별히 우리 홍정희
홍정희 교수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홍정희 교수님께 손을 뻗어서 축복의 노래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홍정희 교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목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네, 그래서 이제 힘내시라고 목 좋아져라 하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홍정희 교수님 축복하는, 네, 축복하고 이 두 번째 부를 때는 이제 서로를 또 축복하면서 네, 부르시겠습니다. 네. 아주 많은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일들을 기억해내고 나누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말 대학원 생활 정말 광야 같고 많이 힘들고 정말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불가능한 것을 해야 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저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저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요셉을 생각하면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노예 생활, 뜻하지 않은 노예 생활과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억울하게 그렇게 정말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 안에서도 그냥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마침내는 그 총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형제들을 다시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이런 일을 하는 요셉이 되잖아요. 저희도 지금은 노예인 것 같고 감옥에 있는 것 같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저희 그냥 할 일을 충실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성실히 요셉처럼 성실히 할 때 정말 요셉이 총리로서 정말 많은 일을 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심을 믿습니다. 네, 나를 가는 길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함과 한 해의 안식을 창조하신 주님, 작은 불꽃들부터 큰 산까지 섭리하게 운영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긴 시간 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함께 간식을 먹으며 목장들과 함께 공부를 하며 찬양을 하며 나눔을 할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이 기적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기적을 감사하기보다는 더 큰 기적을 바라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용서하셨던 그 은혜를 잊고 친구의 말투나 동료의 행위를 판단하며 정죄하며 내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그 말씀을 어제도 오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의 휴식을 내려놓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아무 인사를 보내지 못하고 이곳 대신 당장 선택했던 나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연구를 위해 체력과 지혜가, 주님을 전하기 위해 용기와 사랑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희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앞에 주님을 아는 지혜가, 주님께 다가가는 힘과 주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됨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예배가 있기까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섬김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에 함께한 분들과 함께하지 못한 분들 모두에게 영으로 임재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신 홍종인 교수님의 입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사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이라 분명한 노래를 인사하시고 우리들을 따르게 많은 바라 십자가를 벗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의 주시라 가운데서 사랑을 주시며 하나님 자와 인간을 지켜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입니다. 어떤 그들과 성도의 그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의 부활과 인생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장 9장 22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버려진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유명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앞에서 봅시다를 입어서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일어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보고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구매와 여러 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금식해 두었더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강을 넘어보라. 아멘. 올해 2023년도
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시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야고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것은 물론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겠지만,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인도 찬양을 통해서 사실 제 설교를 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해야 될 말을 거의 다 찬양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짧게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우리 요셉의 삶을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고,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아들이었죠.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일찍 그 동생을 낳으면서 죽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혼자가 된 셈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그 당시에 얻기 어려웠을 그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굉장히 그거에 이제 싫었고, 또 자기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동생이 미워서 굉장히 그 마음에 싫은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야곱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그로 하여금 좀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에 아주 그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버지는 내가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내 편이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은 야곱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낸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보낸 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요셉이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요셉을 소개할 때 꿈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 있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생애의 열쇠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꿈의 내용은 우리가 방금 본 바와 같이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와서 절하는 것, 그리고 해와 달과 별, 부모와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높은 자리, 뭐가 높은 자리에 갈 것 같은 그런 꿈인데 보통 높은 자리에 가서 될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위치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귀함인 것이죠. 굉장히 허망하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굉장히 미워했고 형들이 자기에게 요셉이 자기에게 와서 아버지의 시골로 자기에게 왔을 때 그래 두고 보자,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 보자 하면서 그를 구덩이에 넣고
그 애국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녀석의 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이렇게 형들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결정으로 동생의 꿈을 짓밟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은 너무나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고 했을 정도로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은 이 두 번이나 벽시를 꾸었던 같은 의미를 가진 이 꿈은 굉장히 요셉에게 있어서 선명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물론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면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더라도 좀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내가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미치죠. 이제 요셉은 형에 의해서 애굽의 성인들에게 팔리게 되었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너무나 참 낙심이 되고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절망 가운데 그 마음이 참 좌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계속 39장, 40장 계속 보면은 요셉은 이집트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서 보디발의 시위대장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총무일을 맡게 되었다고 했죠. 39장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몇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요셉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아마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이 그 꿈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이 확신은 요셉으로 하여금 엉망으로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요셉이 17살부터 20대 후반, 30대 중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던 요셉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절하자 도리어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은 거기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서 요새 들어온 보위 관리,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 보위 관리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두 사람을 보필하는 그 일을
직업 정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얼굴빛에 그들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수심을 현실빛을 알게 되었고 왜 그러냐고 묻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복직이 되면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 뒤에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 나와 상관이 없는가?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자기는 해석할 수 있었는데 현실은 자기의 꿈은 자기의 현실과는 반대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이후에 계속 보게 되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이런 확신이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된다는 그것은 확실하진 않지만 자기가 적어도 죄수로서 여기 자기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감옥에서 2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같이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 자리에 합당하게 준비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준비하셨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장 모든 일이 잘 돼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해서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왔죠. 그래서 수마튼 가는자이 이제 무직된 지 2년이 되었는데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이제 왕 앞에 서게 되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뒤에는 7년 동안 극심한 풍년이 있어서 그전에 그 풍년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심한 풍년이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탈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왕과 신하들은 이것이 사람의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요셉의 그 말대로 그렇게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결국은 이것을 대비하는 총리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대충 다 이야기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꿈은 먼저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꿈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시는 꿈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꾼다는 그 말보다는 꿈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말이 더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꿈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계속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장차를 존귀한 위치로 세우신다는 것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평소에 아무렇게나 그냥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 주신 꿈은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엉망으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집요하게 유혹했습니다. 이 요셉이 20대의 나이였기 때문에 이 성적인 유혹은 거의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참 무시무시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를 물리치고 도망갔습니다. 정말 엄밀한 데서 지은 죄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동의를 다 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슬퍼하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을 가진 사람은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시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유혹을 물리쳤지만은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낙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이올린 정말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바이올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세계에서 정말 공명이 가장 잘 되는 바이올린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나무에서 만든 겁니다. 특별히 그 로키 산맥 그 해발 30m 높이에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는데요. 이 지대 나무들은 너무나 이 폭탄 속에서 너무나 강한 바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서운 인내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스스로 어려움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주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정말 아름다운 순수를 내는 바이올린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뒤편에 보시면은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풍년대에 저장한 양식으로 이집트 사람을 먹여 살릴 뿐 아니라 주변 나라와 또 자기 가족까지 먹여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형들이 복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속 읽겠습니다. 예.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전하게 되었고 복식을 구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것까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대한 그런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냥 형들을 우리가 보면 형들이 진정으로 변한 일 그렇게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완전히 용서하고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형들에 대한 어떤 분노와 원수를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과정 가운데 형들을 통해서 자기를 애국의 상인에게 팔았던 것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큰 그림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어디까지 이해했을까요? 물론 요셉은 처음에 자기 가족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끝까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된 뒤에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애국을 살리고 또 자기의 가족을 살리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데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그리고 또 죽음의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약속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차 그 가나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신 그까지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될 것임은 물론 꿈에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확장되고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을지 죽을 때까지도 그 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갖고 잘 사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의 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뿐 아니라 온 열방에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작은 퍼즐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모자이크 큰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한 조각밖에 되지 않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조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보잘것없고 이것은 성경에서 뭐 요셉은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 사용하셨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자도 섞인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각이 아닌 것이죠. 이 작은 의미 없는 이 주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퍼즐, 작은 그림의 한 조각, 그 의미를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대학교가 주일 예배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3월에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기 두레무대관 5층에 토요일이 되면 제가 거기 가서 의자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정리하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2003년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로 대학교를 통하여 여러 가지 법에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세례와 구원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준비되어서 세상으로 나갔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이 작은 퍼즐 하나가 하나님의 그림 안에 포함되게 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묻어두고 버려두면 우리는 썩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야 나도 살고 이웃이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꿈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말씀과 감동과 그런 것들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나는 요셉과 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 현재 삶이 엉망이고 정말 아무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한 존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내 친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살리시고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준비되고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다 다르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호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졸업하고 회사 취직하고 또 공무원이 되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자리에 다양한 위치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른 사람들 승리하는 위치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위치 그렇게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해물을 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50장 2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셉은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에 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두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나그네로 살게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예신자랑에 다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세 구절 같이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말씀과 계속해서 같이 하게 되면 샘 곁에 무수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담을 넣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 풍성해주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언제 졸업할지 몰라. 너무 모든 것이 보이기 힘들어. 어느 정도 잘 되니까 졸업하고 그냥 좋은 직장 가면 되지. 그 정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벌써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한 사람의 구원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나는 복이 될지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계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집트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홍정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대학원 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정말 꼭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공헌 찬양 다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하시사 우리의 생각하고 강구하는 것보다 더 이루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주님, 유한한 우리 인생에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과 나라를 담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심을 되새기게 하게 하여 주신 예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부족함도 심지어는 무너질 것 같은 불행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막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두 랩돈도 크게 여기시고 칭찬하여 주셨고 오병이어로도 수많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들을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필요에 이웃의 필요에 드릴 때 드린 것들을 축사하셔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하시고 적게 거둔 자에게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월 주제 찬양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1월 마지막인데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전문같이 나아오리라는 이 가사가 정말 오늘 설교 말씀에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가사를 깊게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우리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우수한 가지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배에서는 세 가지 SN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중 모임 안내입니다. 내일 아침 기도회와 수요일 대면 큐티 모임이 있는데 2월 1일부터 큐티 모임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김정 교사님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중보 기도회와 체가급한 주일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돌아다니시면서 인사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